함께 6월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 내용이 뭔지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똑같은 본문이 반복하여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을 텐데 시편 14편과 거의 똑같은 내용, 한두 개 빼고는 똑같다고 할 게 시편에 또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편 53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53편. 지금 14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53편을 찾아서 읽어보면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를 거의 느낄 수가 없는데, 자, 시편 53편과 14편의 시작도 똑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과 53편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아마 성경을 시편 150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후에 이 과정에 시편 14편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됐을 거라고 성사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14편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고 53편에서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또는 여호와 이렇게 구분해서 부를 수 있죠. 그것 빼고는 똑같아요. 내용이 거의 99%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이 시편 150편 중에 두 개나 있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시편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데 왜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나? 거의 99% 같은데 그러면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시편 14편이나 53편이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는 가치관 중에 두 가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유실론자가 있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생각하고 사는 무신론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은요, 다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곧 법이니까, 내가 원칙과 기준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어서 내 뜻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난리를 부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저분 하나님 안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죠? 모든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요즘 세상에서 동성애를 비롯하여 뭐 성소수자니 뭐 사회적 약자니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것에 왜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까? 동성애자를 정말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낙태하는 것이 정말 나쁘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겁니다. 이성애자도 회개해야 구원받고 동성애자도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같이 이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동성애자도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원죄부터 자범죄까지, 이것은 모든 인간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구원받는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든 내게 오라고 그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던 겁니다. 그 누구든지에는 이성애자가 됐건 동성애자가 됐건 뭐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청년이건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슨 회개, 무슨 잘못,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대로 하는 게 최고야. 인생은 그런 거야. 한 번밖에 못 사는 생에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소확행을 외치고 뭐 이러면서 자기들의 행복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행실은 가증하고 그들은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뭐 공산주의를 비롯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유신론,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딱 두 가지 종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행동도 생각도 동기도 어떤 삶의 열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거라는 걸 인식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부패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행실이 가증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이 없다고 소위 무신론자로 사는 것의 삶의 질적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구체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모를 때도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네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모르던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 사이에 3장 21절 이후에 그러나 이제는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하기 전에 인간의 죄악상을 이야기할 때 인용한 것이 바로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니 뭐라고요?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것처럼 교만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인간은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생각부터가 원죄를 지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정말 선천성 어떻게 말릴 수 없는 교만이 우리 안에 배어 있어요. 뭐 좀 조금만 잘한 게 있으면, 조금만 좀 의수될 만한 게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의수되고 뽐내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게 모든 인간의 공통적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행하고 무지하고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래, 너희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저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 제일 감사한 게 뭡니까? 어떤 것보다 으뜸인 감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나를 봐도 어떤 땐 참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은데 왜 인간이 이 모양밖에 안 되나? 왜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스스로 자기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체를 볼 때가 참 괴롭지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없는데, 정말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셨으니 이 은혜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생의 감사, 평생의 감사, 언제나 감사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고, 그 구원받은 감사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살아야 하니까, 이 땅에서 어쨌든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니까 정말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고 할 정도로 일에 빠져서 정말 일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이민자라면 누구나 있을 겁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이고 나면 사람인지라 우리가 뒤를 돌아볼 줄도 알고 앞을 내다볼 줄도 아는데, 뒤를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삶의 여정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르지만 남은 날을 계수하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 존전 앞에 섰을 때, 거룩한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칭찬과 인정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이기를 소망하며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말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칭찬 받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 받게 해주세요. 이거 왜 기도합니다. 육체 건강도 중요하고 뭐 물질적인 풍요도 좋고 관계 회복도 좋고 다 좋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 보실 때 다 치우참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니네, 저기 하나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찾았던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찾았던 10사람 중에 우리가 소속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겠어요? 정말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랬는데 진짜 오래 잘 참는 사람인지, 주님은 나를 그렇게 참아주시는데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심지어는 방황하고 타락해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나를 참아주시는 분인데 나는 정말 잘 참고 있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린 정말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다 앙심 품고 두고 봐라, 내 기회만 되면 그냥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다 너 이러고 내가 조금 힘이 생기면 복수하려고 들진 않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 잡아먹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의 심령을 죽입니다. SNS가 발달하고 나니까 뭐 카톡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이런 게 발달하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깊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자살하기까지 하냐, 소위 댓글이라는 걸 답니다. 악성 댓글.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들 중에 잘 나간다, 세상 말로 잘 나가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랬는데 그들이 그런 악성 댓글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살 소망을 잃고 자살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뉴스에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계속 욕하고 모함하고 나쁘다 그러고 저주하고 핍박하면 우리 심령이요 정말 힘이 듭니다. 어려워요. 그리고요 살 맛이 안 나요. 정말 나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총력을 다해서 죽이기를 하고요, 성령님은 모든 방법과 수단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살리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공격이 와도 껐떡하지 않고 이겨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 사망이나 권세나 뭐 가난이나 궁핍이나 도적이나 동족이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영적 순례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여요? 너 믿는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이 있으면 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모른 척할 수 있어? 왜 너한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건데? 왜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건데? 뭐가 좀 술술 풀려야 되는데 너는 계속 상실만 하잖아. 너는 모든 걸 잃어버리기만 하잖아. 고통이 오잖아.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하나님 없어. 그런 하나님 없다고 이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근본을 흔듭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야 할 출애굽 2세와 3세들에게 뭐라고 강조합니까? 너희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너희도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였고 나그네였느니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주시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규례 잘 지켜라.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거듭 강조해요. 신명기 읽으면 계속 그 말이 반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길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에 보답하며 살다 보면 사람이 어느 날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참 경건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고 훌륭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이 시대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흉내내기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 인생 영화 개봉박두하는 그 영화 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들에겐 정말 악하고 나쁘고 주님 보실 때 옳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음을 인정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인인 저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이 거룩한 은혜를 어찌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영적 예배 산제사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살아왔사오니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